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결정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말씀도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참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보시면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이날에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수 있다. 이게 고대 근동 문헌에 따르면 평균 3살 정도로 보면 돼요. 3살까지 죽지 않고 생존해 있다. 이것은 잔치를 열어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도 있잖아요. 돌잔치. 아브라함으로서는 더 할 수밖에 없죠. 왜? 이 아이를 몇 살에 얻었으니까? 100살에. 예. 그런데 바로 이 경사스러운 잔치 자리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어떤 일입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하필 사라 눈에 딱 걸린 거예요. 여기 이스마엘을 묘사하는 표현이 흥미로운데 이름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주목할 것은 이 묘사가 사라가 보고 있는 시선이라는 점이에요. 보시니까 사라가 본측이라고 성경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적법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다시 말해서 종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사라가 놓칠 수가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삭을 낳기 전까지만 해도 궁여지책으로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이삭을 낳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궁여지책으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직접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삭은 정실 부인인 사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누구의 아들? 요종의 아들. 당연히 자동으로 이 구분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래도 17년 동안 보면 별 탈 없이 잘 왔어요. 근데 하필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순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 종의 아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만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일 뿐이라는 이 사실이 이 사라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사라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엄마라면 다 이해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반응부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내용인데 이 요구를 들어보면 사라는 시선 정도가 아니라 종의 아들이라는 아주 명확한 말로서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선긋기를 하고 있어요. 건널 수 없도록 아예 선을 그어버려요. 아들, 종의 아들. 뿐만 아니라 이 종의 모자를 집에서 완전히 내쫓으라. 그렇게 너무나도 칼같이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이 잔치의 주인공인 이삭을 희롱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잔치 무렵에
이스마엘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21장을 읽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한 5살짜리 꼬맹이 이런 느낌 드는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몇 살에 태어났죠? 86세에. 이삭이 몇 세에 태어났죠? 100세에. 그때까지만 해도 14살. 자, 거기다가 젖대기까지 3년 더하면 최소 17은 되었어요. 이 상황 돌아가는 걸 알만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자리에서 꼬맹이들끼리 놀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17살짜리 오늘날 치면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청년이 지금 잔치의 주인공 이삭을 놀렸어요. 희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포착한 사라로서는 이스마엘이 굉장히 지금 잘못한 일이다. 종의 자식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쓸만한 일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꼴랑 놀린 이 일 하나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집에서 내쫓으라. 이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라의 아주 비정하고 매몰찬 요구는 혹시 아니 꼽던 첩과 그 첩의 자식에 대한 여주인의 횡포일까요? 실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을 원문대로 좀 직역을 해보면 그 일이 아브라함 눈에 매우 악하게, 도덕적으로 매우 악하게 보였다.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지금 사라 해도 너무한 거예요. 사라의 요구는 그야말로 여주인의 시기, 질투, 경쟁심에서 나온 아주 질 나쁘고 악한 그런 요구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갈을 첩으로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더니 자기가 애를 낳았다고 이제는 여종 그 자식 필요 없어, 쫓아내.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아브라함 눈에는 이 상황이 비춰지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민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 서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아브라함만의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모양은 달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기로 앞에 종종 서곤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선택의 기로 앞에서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뜻인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에 첫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할 일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분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서 잔치 자리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일 때문에 사라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요구를 굉장히 악한 여주인의 횡포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사라의 요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여주인의 횡포,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동의하시고 그 생각 받아들이실 건가요? 우리가 제가 질문 던질 때 함정이 있는 걸 벌써 간파하고 계시는군요. 자,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나 우리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 사실 아브라함 입장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죠. 하나님 입장이. 자, 우리 12절에서 사라의 요구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라고 하시는데, 여기 근심하지 말고 역시 원문대로 직역하면 악하게 보지 말고라고 번역해야 자연스러워요. 악하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는 것과 달리 사라의 요구를 전혀 악하게 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혀. 뿐만 아니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주 곱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원문의 문맥을 따라 충실하게 번역하면 사라 말에 복종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지어 사라 말에 복종하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상황 그냥 바라보면 틀림없이 사라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요구에 대해서 사라 편에 서 계시고 사라의 입장을 지지를 해주고 계시다니, 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일까요? 자, 12절 끝부분 이삭에게서부터 여기에 답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잠깐 창세기 17장 아브라함 99세 때의 일로 돌아가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사라에게서 내 상속자가 태어난다. 사라가 너에게 낳아주는 아들 이삭과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아들로 보신다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말씀해 주셨고 확증을 주셨어요. 따라서 사라의 말이 언뜻 보기에 도덕적으로 굉장히 질이 나쁘고 악해 보이는데, 사실은 사라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절대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삭과 함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좀 쉽게 풀게요. 육신을 따라 태어난 아들은 절대로 약속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 이 7절의 말씀 속에 6번이나 사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을, 사라라는 이름을 많이 반복하고 있느냐? 이것은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더 잘 붙잡고 있을까요? 사실은 사라인 거예요. 그냥 여주인의 횡포로 생각이 들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뒤통수 한 대 맞는 반전인데, 도덕적으로 너무 악해 보이고 잔인해 보이는 요구가 하나님 뜻과 사실은 일치하고, 진짜 도덕적인 요구는, 도덕적인 생각은 그냥 하나님 뜻과 안 맞고 반전이죠, 반전.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우리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오류에 빠지기 쉬운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이 보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릇으로 이제 제법 만들어진 원숙한 단계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인데 지금 혈육의 정에 매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라의 요구를 악하게 여겨버리는, 이처럼 우리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은요, 조그만 장애물만 나타난다 해도 쉽게 흐려지고 쉽게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 예측과 조금만 빗나가 버려도, 또 우리 혈육이라든지 또 우정과 같은 그런 인간관계의 문제가 조금만 개입이 되어 버려도, 또 돈과 같은 이권 문제가 조금만 개입되어 버려도 우리 생각과 판단은 흐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판단은 오류 속에 소용돌이 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알량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함부로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와 같이 질문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여러분, 내가 내리고 있는 이 선택이,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묵상하고 연구해서 알아낸 겁니까? 자기 스스로 고민해서 알아낸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에 말씀이 오자, 아하, 내 도덕적인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잔인해 보이는 사라의 요구가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생각과 판단만을 알량하게 의지하고 있다가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판단만이 여러분의 판단이 되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이라면 지체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건너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자, 방금 보신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표현을 만나시면 어떤 일을 뒤로 미루거나 지체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표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가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혀 뒤로 이 일을 미루지 않죠. 지체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 사라의 말에 순종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자꾸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을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냥 이 한 단어에서 자꾸 끝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아브라함 실수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가지고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세 이삭을 낳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중간중간에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셨죠. 오늘 당장에만 해도 실수 나오잖아요. 혈육의 정에 매여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사라처럼 분별을 못했어요, 사실. 이런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이 위대하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아브라함은 실수에서 돌이켜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실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돌이켜서 순종을 적극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이 일이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순종이 보면 사실 쉬운 일 아니죠. 86세에 이스마엘 태어나가지고 이삭 태어나기까지, 100세 이삭 태어나기까지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은 이스마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금이야 어기야 하면서 애정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 태어났으니까 찬밥이 되었느냐?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성향을 보니까 모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에 이르기까지 3년 동안 역시 변함없이 이스마엘에게 애정을 쏟아부었어요. 최소 17년을 이 이스마엘에게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에 대한 마음을 애틋하게 품고 애정을 쏟아부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 17년의 혈육의 정을 단번에 끊어내야 된다. 이 쉽겠어요? 자기의 이 신체를 잘라내는 아픔을 당연히 겪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뜻이 명확해질 때 혈육의 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후에도 순종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들이 자꾸 올라와서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어렵다고, 하나님 뜻 나한테 너무 과하고 무겁고 잔인하다고 불평할 때 많습니다. 지금 내 감정이 하나님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요. 순종하면 내 육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피곤해질 것 같고 내 삶의 여유가 줄어들어 버릴 것 같아요. 순종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것만 같아요. 돈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틀림없이.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이유와 구실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혈육의 정도 때로는 접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앞에서 나머지는 다 상대화되어야 돼요.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심지어 처자도,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뒤에 보면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혈육의 정까지도 접어놓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도리라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을 드려야 돼요. 지난 주간에 대통령께서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하셨죠. 이 일 후에 지금 민심이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선의에서 한 일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도의적 책임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너무 원하니까 퇴진하긴 하겠는데 이 시기를 국회에 맡기겠다. 민심이 들끓어오를 수밖에요. 잘못에 대해서 하나도 시인하는 것이 없이 그냥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노림수가 있잖아요. 이 국회 일정, 퇴진 일정 던져놓겠다면 지금 지난주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야권과 비박계가 서로 연대해가지고 범죄자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렇게 가다가 비박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뭐 스스로 물러나시겠다니 우리가 굳이 탄핵할 것까지야. 분열이 일어나죠. 참모 중에 굉장히 똑똑한 정세를 잘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뭐 이런 사실들은 둘째로 하고요. 이 일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가 어디로 또 향하고 있느냐?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향하고 있어요. 어제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 당사 앞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 안 모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순식간에 불어나가지고 새누리당에 대해서 항의를 했죠. 그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똑바로 안 하면 표로서 우리가 심판하겠다. 헌법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주권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표로서 당신들을 심판하겠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일에도 주권자라면 심판을 운운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으로 거부하고 미루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일에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운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지의 창조주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그 뜻에 대한 순종을 미뤄버린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뒤로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때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순종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핑계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누구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깊이 간구하시고 어떤 고난이 우리를 짓눌러도 그 고난마저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바꾸어 버리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죽으신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당신 앞에 나아오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완전한 의로서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도록, 긍휼을 입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못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잘 직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핑계인 거예요. 여러분, 못해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안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고민이지,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고민할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고민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염려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 뜻이 나왔으면 순종할 건가 말 건가 이건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건 염려하면 안 돼요. 순종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할 즉각적인 도리인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일부에는 못 드렸네요. 한번 드리고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강조하지만 그래도 높아심에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했는데 순종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이지. 순종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다가 넘어질 때 주님은 자비한 손길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순종 안 하는 게 문제이지. 순종하다가 넘어질 때에 주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뜻이 가장 좋은 길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순종이 마땅한 도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들자면요. 손해볼까봐. 하나님 뜻대로 갔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책임질 수 있어요? 상당히 커요. 제 말이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을 따라서 자꾸 이삭을 왜 이야기하려고 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 보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연 이게 손해를 볼 짓을 한 것인가? 여기까지 가봐야 돼요. 우리 그 결과 보기 전에 우선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는 게 손해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마엘을 한 민족의 조상, 뒤에 보시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순종해가지고 손해본다고 이스마엘을 안 내보내. 하갈까지는 이해해도 나 이스마엘 못 보내. 이렇게 억지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거부하고 이스마엘 잡아놓았다.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부목사로 마지막 섬기면서요, 대구의 개척을 위해 가지고 내려온다 할 때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박 목사, 대구 내려가가지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 내려가려고 하냐? 뭐 좋은 게 있는데. 그렇게 제가 오히려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남아가지고 있으면 남들 오고 싶어 하는 교회고 큰 교회라고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맞죠? 여기서 우리의 자꾸 헷갈리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여러분, 더 좋은 조건 안에 남아있다고 그게 틀림없이 좋은 거 맞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인데. 이스마엘을 이 집안에 아브라함이 아깝다고 그래도 자기 핀데 남겨놔 보십시오. 말씀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가지고 모르겠지만 인간의 죄성과 역사를 볼 때 형제의 난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파탄 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혈육의 정이라도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잘라내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라.
자, 14절 후반부 이하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순종해서 이제 내보냈습니다. 자, 물론 실제로 순종해서 내보냈을 때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닥쳤어요.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가지고 갔던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모자간에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는 방성대곡을 하고 있죠. 통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들이 광야에서 허무하게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이들 내보냈는데 이들이 허무하게 끝장나버릴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져 버릴 것인가? 아니에요.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하시면서 내가 이 아이로 하여금 반드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갈의 눈을 열어서 사막에서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내 불안과 긴장감 속에서 내 몸부림을 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지경 안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그 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는 장담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의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열어놓고 재정의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열어놓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맡기면서 열어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최선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최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조건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무대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면 여러분 판단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대답 꼭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만 답하셔도 돼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압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열 수 있는 지경이 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실 수 있는 지경이 큽니까? 여러분, 결국 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여러분, 누가 믿을 만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싸움입니다. 내가 믿을 만한가?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을 만하다고 착각하고 교만으로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동일한 역사입니다.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온 우주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크심과 동시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신실하게 어김없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살을 찢는 것 같은 아픔 따릅니다. 때로는 순종했다가 우리 앞에 절벽이 실제로 가로막는 일 경험합니다. 큰 산이 가로막는 일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질문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순종한 것이 과연 옳았던가? 그런 연약함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속삭이는
그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이 이 성도에게 반드시 길을, 주님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뢰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잔치자리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강조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에는 그 길이 최고임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신뢰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